주셔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활짝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삶의 모든 정황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오나 항상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오니 주님 이 땅에 주의 공유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이 땅 한반도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세계 열방에 복음 전가하는 주님의 종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선하신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악한 무리들이 진실로 넘보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생명의 말씀을 천청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저 믿음의 사람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선한 삶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19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요한복음 9장, 잠언 6장,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이사야 30장 1절 9절. 제가 개혁주의 조직 신학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칼빈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 같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계오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 여호와의 법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은 66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법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내 말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전부 지 생각대로 해요. 얼마나 막 아는 게 많은지. 근데 진짜 아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성경을 먼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날개 없이 날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차고 넘치게 담겨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작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준칙을 발견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의심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일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종종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건져내실 것이다. 아멘. 칼빈의 이사야 30장 주석 중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주님의 이 가르침이 주님 가르침대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했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내가 따라가 보면, 그래 연구해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바울도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야,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더라. 그래 살아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더라. 그래서 주님의 이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보면. 그래서 내가 또 너희에게는 연히 구하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이 성경이 열려야 되잖아, 그죠? 성경이 열려야 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린다. 성경이 열리는 것,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대통령을 하든지 고추밭에 농사를 짓든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이 되고 남하고 비교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금생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님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못하니까 맨날 비교하고 열등감, 우울감, 불안, 초조로 가게 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지 자식이 나빠도 지 자식한테 온갖 욕을 들어보면서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파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걸 오늘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누구한테 가서 배워라? 개미한테 배워라. 개미가 하루아침에 크게 모읍니까? 요만한 걸 물고 들어가 갖고 모읍니까?
물고 들어가 모으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해요? 퍽 깨달아지길 바라잖아, 그죠? 퍽 깨달아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맥체인을 요즘 이래 쭉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보면, 야, 내가 이게 처음 적을 때 진짜 힘들더라고. 적어놓고 우리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혼자 이거 다 틀려가지고 이거 이 철자도 틀리고 해. 그러면서 것이 웃으면서 이게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이리 정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길을 계속 해보니까 이게 점점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그런 말들이 참 고맙고, 아이고, 이런 걸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이걸 그래도 막 던져, 막 책망을 하지만은, 좋은 말로 하지만은, 그걸 내던져 버리지 않고 같이 따라와 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맙죠, 그죠? 우리도 이게 점점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문제는 개미한테 가서 안 배운다는 게 문제죠, 그죠?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풍성하고 놀랍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면 믿어라 계획된 게 아니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확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말씀이 깨닫는, 적용되어지는 거기에 비례해서 확신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확신이,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개미한테 안 배우죠? 이제라도 늦었다 싶은 이때가 좋은 때잖아, 그죠? 오늘의 말씀, 잠언 6장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 성경을 저도 신학을 하고 또 뭐 이래 했지만, 이거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아, 그냥 이런 말이구나, 이래 알았죠. 외우기도 했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다 보니까, 아, 그때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점점 깊이를 깨달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님의 관점,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명령은 이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주님의 명령인데, 그죠? 근데 그게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보면 등불이 됩니까? 지자랑만 하게 됩니까? 바리새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죠? 남을 깔아 뭉갤라 그러고, 그죠? 지잘난 척하고, 그죠? 폼 잡고 댕기고, 그렇죠? 근데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구약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진짜 내 인생에 내 캄캄한 영혼을 밝혀주는 등불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등불이 되고, 법도 말씀인데, 그리고 주님의 훈계의 책망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이게 진짜 훈계의 책망 중에 책망이잖아요.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이게 곧 생명의 길이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40절에 딱 보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훈계의 책망을 듣는다, 안 듣는다? 고집을 딱 배우고 망아지가 버티는 것처럼 딱 버티고 그 관점으로 안 돌아와요, 그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교회사 쪽으로 보면 개혁주의 관점으로 이래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번 개혁주의 관점으로, 칼빈의 관점으로. 그래서 요즘 이래 보면서 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참 그 책을 번역한 우리 친구 문병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강의도 얼마나 잘해놨는지. 자, 여기 잠언 6장 4절에서 11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 딱 생각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눈이 감겨졌죠.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하니까 눈꺼풀이 벗겨졌죠. 눈꺼풀 비닐 같은 게 벗겨졌죠. 그것이 사실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죄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란 거 몰랐죠? 자기가 얼마나 주의 진노 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지는 잘나고 천하 잘난 인간이었죠. 그죠? 교만하고 완악했죠. 교만하고 완악했는데 알았나 몰랐나? 몰랐죠. 근데 진짜 빛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고 주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죠. 그게 눈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눈꺼풀이 벗겨진 거라.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자는 보게 하고 눈 뜬 자는 다시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잘나고 똑똑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눈이 열린 자입니까? 눈 감은 자가 됐습니다.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죠. 누가 오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쫙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저들은 복음 중심으로 풀었습니까? 율법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중심으로 풀었습니까? 그게 자기 눈이 열린 겁니까? 눈꺼풀이 덮인 사람으로 드러나 봅니까? 눈꺼풀이 덮인 사람이 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거세게 달려들어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니만 잘났나? 그죠? 우리 여기 이 잠언도 네 눈꺼풀이 감기지 말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죠? 그때도 알기는 알았지. 그런데 진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보니까 통일성이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그거 고치면서 마지막 끝에 소경된 자는 보게 하고 눈 뜬 자는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전혀 다른,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인가 보면 바리새인 종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바리새인이 보냈는데, 대제사장이 보냈는데, 그죠? 종이 뭐라고요? 안 잡아오고 왜 안 잡아왔나?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디대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관점은 너무 놀라운 거죠, 그죠? 전부 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걸 잘 모르겠거들랑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그래서 너한테 가서 배워라. 여기 있는 대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도 부지런하라는 말이 맞죠, 그죠? 그러나 그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부지런해 본들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 없다? 의사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복음을 모르고 저 민주당 저 악랄한 인간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막 개게 신천지 사람이 부지런해요, 안 해요? 너무 부지런하지. 그런데 진짜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합니까? 마귀의 관점으로 부지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이단들도, 저 공산주의자들도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하여튼 나라를 망치려고 온갖 계계를 꾸미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제 성경을 아는 우리 장동혁이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일어서잖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전한길 씨 같은 분을 일으키죠, 그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 새벽에 와서 듣고 배워야 되나? 배워도 올바른 데 가서 배워야 되죠. 신천지 가서 배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잠언 말씀도 이 주님의 관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의 관점, 이 주님의 말씀의 관점을 이어받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래 쭉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누구의 지도를 하나 딱 받은 게 여러분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소경 같으면 왜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주님의 관점 가마 기억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점사님 아세요? 46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6장 63절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장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풀어준 그걸 잘 정리한 책이 그레엄 골조위드가 쓴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책이 참 요즘 다시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저는 너무 좋아. 봐도 이게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 받아야 돼.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제 성경을 맥체인 중심으로 자꾸 개미처럼 보고 보니까 좀 열린다 안 열린다. 우리 박세영 집사님 처음 왔을 때 맨날 하나도 몰라가지고 맨날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묻고 1시간 듣고 또 묻고 지금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 그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7절에 13절 14절에 18절 고전 2장 10절 16절 고우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런 구절들을 늘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연구를 해보라니까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이 눈이 열린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여기 이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영광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덮었어. 그죠? 근데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났다. 자, 쉬운 질문인지 어려운 질문인지, 모세가 시내산 위에 몇 번 올라갔어요? 에? 이거 한번 보면 시내산에서 이래 처음에 목소리로 십계명 율법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첫 언약을 맺었죠. 어쨌든 시내산에서 받았죠, 모세가 첫 번. 그 다음에 첫째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겠느냐? 지키겠나이다. 그때 첫 언약 때도 이걸 첫 언약이래. 출애굽기 24장. 지키겠나이다 할 때도 피를 뿌려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받아줬어. 근데 이 피 뿌림의 이 의미도 이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깨닫게 된 게 출애굽기 24장 12절이라. 모세를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화목된 교제를 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올라오라 그랬어. 뭐 하려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한번 따라하면 그들을 가르치려고. 시작. 그들을 가르치려고. 지금 십계명 다 가르쳤는데 뭘 또 가르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미 십계명 다 줬어. 주변법까지 다 줬죠. 19장, 20장, 21장, 24장, 그리고 24장에 다 언약까지 다 맺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가르치려고. 돌판에 새긴 것은 처음에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처음에 언약 맺을 때, 첫 언약 맺을 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어요, 안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겁니다. 자, 이러면 잘 생각하십시오.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가 시내산 위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1장까지 그 내용, 그 31장까지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 처음에 십계명과 뭡니까? 그 법을 받는 거 하고, 예? 시민법 이거 받는 거 하고, 시내산 위에서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무엇에 대한 규례예요? 성막 규례, 성막 규례. 그 성막에 관계되어진 그 규례.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속전에 대한 규례. 물두멍, 번제단, 향단, 이런 모든 성막과 관련된 규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 규례,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한 규례.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줘요. 두 돌판에. 십계명 두 돌판 그거 지키겠다 했잖아, 그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가지고 첫째 돌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하잖아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첫째 돌판이에요. 둘째 돌판은 이웃 사랑, 부살, 간도, 거탐. 이 부모를 공경하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사이에 있는 이 부모 공경, 이게 십계명도 정말 이 십계명도 진짜 잘 배워야 돼. 저도 요즘 이 십계명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보니까 이제 말씀이 풍성하니까
야, 이 내용을 압축해 놨구나. 아주 중요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세 개 가지고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행동을 했습니까? 오,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웃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축제를 벌였습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축제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금송아지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한 축제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 정과 욕심을 위한 그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 신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껍데기만 금송아지지 내용은 지청과 욕심을 위한 금송아지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오늘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예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아가면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이게 금송아지 자기를 위하여 축제를 벌였잖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 생활합니까? 갖다 바칩니까? 자기를 위하여 갖다 바칩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돼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의 복음이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지청과 욕심을 따라가면 항상 비교시 열등감, 우울감 빠지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의 이 율법, 너희들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애굽에 나올 때 이 전체 다 통시적으로 전적으로 너희는 더럽고 패역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 잔치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 그죠? 그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않음을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너희들이 생명과 거듭남과 산 소망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에 이르게 된다. 이걸 가르치려고 모세를 시내산 위에 불러 올려서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리심의 완성이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성막 규례는 여기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사실 성막 규례를 계시하신 거예요. 맞아요. 성막과 관련된 부수 법령들 맞죠? 제사장 피, 언약궤, 번제단, 향단 다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항상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 요한복음 2장 19절이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에 나오는 성막 규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성막을 짓도록 하셨죠. 그 성막과 관련된 그 성막을 섬기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안전장치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성막은 죽음만을 의미합니까? 살아나는 것까지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을 잊어보면 안 되죠. 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 그 이후에도 그 의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죠?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어디로 불러 올렸다?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뭘 가르쳐 줬다? 성막 규례와 3대 절기와 안식일 규례와 돌에 새긴 두 돌판을 줬죠. 그래서 그 두 돌판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지키겠나이다 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그 모세를 기쁘게 한 겁니까? 진노를 산 겁니까? 돌판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처음 돌판, 두 돌판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사실 누가 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그죠? 그 중간에 누가 섰어요? 백성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중간에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이소. 예수님의,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거절했습니까? 받아주셨습니까? 받아주시면서 죄를 사하되 보응할 날에는 반드시 보응한다 그랬죠.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안 한다?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넘어갑니까? 보응을 해야 됩니까? 보응을 하죠. 근데 그 보응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내한테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모세가 보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섰죠, 그죠? 그 중보자가, 모세가 중보자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진짜 보응은 모세한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인 양성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 그 보응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 보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모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사실 돌린 겁니까? 예수님의, 우리 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응을 받으시고 그 죄를 쏟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렬된 그 틈에 모세가 시편 106편에 그죠? 결렬된 틈에 모세가 중보자. 그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고 그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죠. 그죠? 그걸 계시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성막 규례와 3대 절기와 안식일 규례 그리고 두 돌판을 주시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돌판이 깨어졌죠. 그 깨어진 그 중간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그 틈에 중보자 모세가 기도함으로 다시 화합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 기도,
보응하려는 보응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를 다시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립니까? 안 불러 올립니까? 불러 올려서 또 3대 절기와 쭉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3대 절기와 성막규례 이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말들의 뜻대로 나와 내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 이 말들의 뜻이, 이 모세 오경 전체 말들의 뜻은 그 의미는 율법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극복한 성막규례입니까? 성막규례. 이 말들의 뜻은, 모세 오경의 뜻은, 출애굽기의 뜻은, 창세기의 뜻은, 그죠? 율법과 성막규례, 율례는 율법과 성막규례, 오실 메시아의 세상죄를 지고 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주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의가 이 말들의 진짜 뜻이에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의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맺겠다 하는 게 이게 진짜 모세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예? 출애굽기 34장 27절 29절. 이게 우리가 애굽에 나올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왔죠. 구원 그 위에도 내 행위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죠.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문병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그 은혜를 의지해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에 세 번째 올라가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문자로 받았어요. 그죠? 말씀으로 받았죠. 그죠?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그때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안 나타났어요.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돌판은 두 번째잖아. 그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예? 모세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 광채는 뭘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이 말들의 뜻,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성막 규례의 뜻, 3대 절기의 뜻, 안식일의 뜻,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했다? 우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더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예? 그 안식일의 완성,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의 빛이 이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그 성막 규례의 신령한 의미가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그 복음의 빛이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다? 광채. 그 광채는 성막 규례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대답이 없어. 네.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죠. 근데 그 광채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주인공입니까?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모세의 얼굴을 강조해도 사실은 예표죠.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에게 빛을 비춰주는 복음의 빛을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죠.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전해야 됩니까?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눈꺼풀이 가피가 있다가 눈이 열리고 난 뒤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라고 바울을 부르신 거잖아. 그죠? 빛을 전하라고.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그 복음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됩니까? 문자로 봐야 됩니까? 복음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겠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죠? 빛을 전하시리라. 자,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이거는 모세는 뭘 증거하는 것이다?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메시아가 오셔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셔서, 그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해 주죠. 가르쳐 주죠. 신년을 선포하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깊은 복음을 이루었죠. 그 복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모세가 장래 말한 거예요. 장래 말할 거. 이 말들의 모세 오경의 뜻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곧 23절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빛을 전하시리라. 그죠? 바울도 이제 빛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흑암의 근시에 콱 매이가 있다가 눈꺼풀이 덮여가지고 천하 막 이재명처럼 살다가, 그죠? 예? 이재명보다 더 악질적으로 막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재명도 막 되고 나면 대문 그럴 거라, 그죠? 그 문재인 일당들, 공공산주의 일당들 그럴 거라. 저분들도 빨리 바울처럼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주여, 우리 문재인 씨도 빨리 바뀌게 해 주십시오. 주여. 아우, 아버지. 예레미야서 뭐 저런 사람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막 제약이 간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의 빛이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시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춰 주셨다? 바울에게 비춰 주셨죠. 그죠? 이 빛도 1차적인 빛이지만 더 밝은 빛은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의 빛이 이제 바울에게 열리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이 복음의 빛, 그 빛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다? 흑암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까?
자기도 캄캄한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다가 복음의 빛을 받고 빛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한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머리 뭐예요? 모세의 율법도 뭘 증거하는 것이다? 장래에 말할 거. 히브리서 3장 5절 따라합니다. 장래에 말할 거.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거. 반드시 되리라 말한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답해요. 복음의 빛이, 모세의 율법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예? 십계명 두 돌파는 성막 규례로 인도하죠. 그죠? 성막 규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그 복음의 빛을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다시 이제 율법이 내 삶의 올바른 삶의 경건과 올바른 삶의 규범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의 십계명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실력을 같이 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자꾸 또 뭐 표면적인 표적, 이적 이런 거 좀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죠? 이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시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죠? 간절히 하는 건 맞지만 항상 먼저 뭐부터 구해라? 그 나라 그 의를. 자,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죠. 그죠?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이제 25장에서 31장에 받은 성막 규례 그 방식대로 출애굽기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뭐 만든다? 성막 만들죠. 그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온 거. 이거는 그게 물품들, 검은 보화가 있죠. 그죠? 그걸 많이 받아오게 하셨죠. 그 자기 공로입니까? 하나님 받은,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우리 이걸 에베소서 4장에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은사를 받게 했죠. 그죠? 그죠? 그게 무엇을 위해서 드려지더라? 성막 만드는 데 쓰여지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뭘 위하여 쓰더라?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거는 자기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멸망길로 가는 겁니까?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이런 달란트들을, 예? 지청과 욕심을 위해 쓰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이 물품을 뭐 만드는 데 쓰더라? 성막 만드는 데 기쁘게 드립디가 안 드립디가? 예? 예, 헌금봉투벨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김남아 집사님 이분은 진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분이 참 90세가 다 됐는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은혜 큰 은혜 받고 내려갑니다. 이거하고 이래 가면서 헌금들에 자기가 받은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성막 주님의 몸된 교회 성기는데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쓰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이분은 남의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이런 일을 안 해요. 이야, 이 진짜 이래 참 성도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은 것을 복음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 씁니까? 성막 만드는 데 씁니까? 성막을 위해 드리는 거죠. 그죠? 이 성막은 1차적으로 예수님 몸이지만은 주님의 이 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참 성전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자신과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죠. 그죠? 우리 시간과 물질과 돈과 받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막을 만드는 데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기쁘게 드리잖아요. 35장부터는. 그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이 줘놓고 그거 받지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전부 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 놓고 받았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구름이 하나님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이 왜 영광의 얼굴이 왜 없어져요? 예표와 그림자다. 그 모세를 신성시하면 안 되죠. 모세를 신성시할까 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싸 붙죠. 그것도 보면 엄난히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인간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세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이제 성령의 은혜를, 영의 직분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그래요? 그 새 언약의 일꾼을 영의 직분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가하는 이게 무슨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이어받도록 성령을 보내시사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 의의 직분. 넌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죠? 정죄의 직분도 이 율법을 맡아서 정죄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로 인도하는 그 영광이 있은적,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돌판을 들고 오는 게 정죄의 직분 맞죠? 근데 그 모세 얼굴에 들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뭐가 있더라? 광채가 있더라. 그 광채는 성막, 이 말들의 뜻, 성막 규례 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모세 얼굴에 빛이진 거죠. 영광이 있은적. 의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성경을 문자를 전하니까 문자 안에 담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하나님의 의의 직분이잖아, 그죠? 이 행위입니까, 은혜입니까, 전부 다. 그래서 영광되었던 것이 모세의 의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며 더 큰 영광을 받으셨죠. 그 더 큰 영광을 증거해주는,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빛을 증거해주는 그것이 의의 직분이에요. 그죠?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길이 있을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잖아요.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의를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 더 좋은 위로, 더 좋은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이루지 않았다면 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았다. 모세는 얼굴을 없어질 것이 자기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덮었지만 우리는 이걸 이제 덮어야 됩니까? 밝혀줘야 됩니까? 예수님 밝혀줬는데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게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까? 그 의식에 달려 들었습니까?
바울도 이 복음을 알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좋아했습니까? 돌로 치리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서 없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으셨을 보면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 주님께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수건이 없어지죠. 이 복음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말씀의 초보, 성경 해석의 근본 원리,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죽옷도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양의 첫 새끼,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 수건이 벗겨지려. 주는 영이시니, 성령으로 계시니,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새 언약 일꾼의 관점으로 복음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 아침에 새벽에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옵니까? 자유가 옵니까? 몰라서 좀 답답한 건 있는데 예?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막 얽매이고 그런 건 없죠, 그죠? 내가 몰라서 답답함은 있어도 영적 자유함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올가매고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저거요. 너무 많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미 영광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했죠. 그래도 내가 산 소망을 가졌으니까 영광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장차 영광에 이릅니까, 안 이릅니까? 몸의 부활에. 새하늘 새 땅에 이를 것이죠. 그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죠? 계속 성령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이거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잠언 6장 4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 제목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지금 개미한테 마치 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조금씩 됩니까? 또 어느 날 퍽 터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이 덮이가 있으면 안 되죠. 이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가 쾅. 그래서 잠언 6장 23절 24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방 여인, 음녀, 자유주의 신학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음녀들한테 안 넘어가 있죠, 우리 영혼이.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육체도 잘 간수한다, 안 한다? 간수해요. 그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4절 35절에 이래 보면 읽어봅시다. 남편이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아요. 이 남편이, 우리 남편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럽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려고 하면 주님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보수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 바르트 신학으로 따라가면 우리 신랑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투기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착한 일 했잖아요. 어떤 보상도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랬죠. 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없다? 남편 투기하는 거 간음해도 남편이 진짜 막 육체적으로 간음해도 남편이 얼마나 진짜 들기만 막 죽이쁘잖아요. 예? 그걸 빗대어서 우리 영적 간음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예? 아가서 8장 6절에 7절 이 욥기 34장 12절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안 굽힌다. 14절이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아요. 아가서 8장 6절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다른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내가 다른 남자 뚝 따라가가 예? 그 바르트가 돈 100만 원 주던데 돈 100만 원 가져왔는데 그러면 남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다면서 그죠? 그 아가서 8장 6절 7절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오히려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게 오늘 이 잠언 6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의 전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30장에 향단, 물두멍, 생명의 속정, 관유와 향, 이게 전부 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적용해 주는 성령의 은혜를 장래에 말할 것. 이 말들의 의미는 주님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러면 통일성이 있다 없다? 기가 막히게 통일성이 있어요.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정확해. 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범사에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자녀, 복음을 모르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저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님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외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을 아버지의 세워가는 하나님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사 저들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사 주님 이재명 씨가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사 진실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법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진정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더욱 깊게 지키고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에 보고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기대되도록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은혜를 지혜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아버지의 이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기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명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담는 우리 최 목사님 가정과 우리 전도사님 가정 위에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위에 종의 가정 위에 숨기는 교회 위에 아버지여 주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사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사 주님 마음에 근심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결히 여겨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